전체를 다 읽어야 되는데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부터 47절까지 2장 41절에서 47절까지입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지난주 중직자 대회를 이제 하나님이 허락을 하셔가지고 대회를 열었습니다. 이 다락방 운동 속에 들어온 이 중직자들은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그 영세 전에 이 감추인 것 세계본거지요. 이게 이제 시대 속에서 나타난 겁니다. 몇 년 만에? 지금 이제 2000년 만에 이게 지금 회복이 돼요. 영세전부터 계획된 건데. 그래서 앞으로 이 운동은 세세토록 영광을 돌릴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 이 속에 여러분을 중직자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 안에 그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세워져야 돼요. 절대 망대. 그래서 이제 이거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창세기 1장 3절 망대는 빛이 있어야 망대를 세우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이 빛을 가진 그냥 망대가 아니고 파수꾼의 망대인데 절대 망대입니다. 창조의 빛. 사람들이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성공해놓고도 어느 날 혼돈. 인생이 뭐지? 혼돈. 그 다음 뭐요? 공허. 뭐가 비어있는 것처럼. 그때 이제 흑암이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막 무너지고 자살하고 말이에요. 여기에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창조의 빛이 이사야 60장 1절로 22절에 그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 빛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참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에 태초에 계신 하나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 생명과 빛의 근원이 되신 그분이 참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1장 12절에 이분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영접할 때 창조의 빛, 영광의 빛, 생명의 빛 대신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에는 그래서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죽어가고 있고 방황하고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멸망으로 가는 그들에게 생명의 빛 대신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로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 빛을 가진 망대라 그 말이에요.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어둠 가운데 있었던 너희를 불러내요. 어둠 가운데 있었던, 그래서 그리스도 참왕 참제사장 참선지자 예수가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게 비밀이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비밀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운명팔자 저주에서 해방되는 길이고 구원받는 길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귀한 빛, 빛 대신 그분, 그 빛을 선전하고 선포하는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대사로, 삼중직을 위임한 그런 대사로 여러분을 세운 겁니다. 중직자는 하나님의 절대 망대다. 그래서 이제 모든 언약이 여기에서 이제 완성된 거거든요.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 이거는 세계복음 할 수 있는 이미 절대 응답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고요. 이 속에 393 망대의 기도가 이거거든요.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3시대 살리도록. 이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세계복음은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절대 배경을 가져 이걸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237을 치유할 수 있는 절대 망대를 세워야 되는 절대 미션을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여러분이 얼마만큼 알고 누리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같은 사람을 세우는 게 세계복음이에요. 이 비밀을 가지고. 그게 참 누가 봐도 여러분 자신도 스스로 생각을 할 때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같은 사람이라 세계복음화 된다 할 때 어떻게 막 300% 확신이 딱 듭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 보세요. 멸망할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그랬거든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이방인들은 철학적인 어떤 뭔가 지식을, 지혜를 찾으라고 막 몸부림치는데 우리는 십자가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한다. 멸시받고 천대받고 없는 것들을 택하사 그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능력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으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비밀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고 이거는 세상에서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 복음이 증거되는 일이라고 한다면 내 생명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 이런 사람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아멘입니까? 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중직제 대화의 1강 메시지가 하나님의 절대 망대. 그걸 여러분이 어떤 망대인지 지금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중직자. 여러분 이제 산업인의 망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산업에 이 빛이 비춰져 가지고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여러분 산업에 하나님이 빛의 경제를 주시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우리 아무 대책이 없었는데 이게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이거 리모델링 하는데 우리 가정에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근데 한 리모델링 다 하도록 그렇게 역사하죠. 그랬더니 여기 뭐 캠프 모임도 여기서 진행이 되고 뭐 핵심도 여기서 되고 뭐 모든 게 다 이 중심으로 아주 그것도 편안하게. 그 이거 안 했더라면 어떻게 될 뻔했겠어요, 그죠?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면 막 급하게 막 이렇게 뭘 내가 조금만 생각하고 아 이거 진짜 코로나 일에 하면서 이제 이런 그 지회 같은 것들이 별로 뭐 이렇게 의미가 없어질 줄 그러더니 그게 아니고 이번에 그 신봉준 목사 와서 얘기를 하는데 노예도 아니고 이제는
총회도 아니고 시찰도 아니고 이제는 지혜 중심으로 하나님 모든 걸 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유목사님 메시지. 그 뭔 얘기입니까? 이런 엄청난 영적인 것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 딴 거 섞이지 않고 완전히 인생이 올인 딱 돼서 이 흐름을 타고 끝까지 갈 사람 중심으로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 교회가 있고 여러분 중직자들이 있는 겁니다. 이 사실 잘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지금 이제 하나님이 중직자 산업인의 망대, 그리고 중직자를 통해서 렘넌트를 237의 망대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이래가지고 이 중직자들이 세계복음할 보좌의 축복이 실현되는 교회 망대를 세우고, 그래가지고 뭐죠? 이 교회가 망대로 든든히 서야 되잖아요. 이번 총 5강이 이 중직자를 통해서 선교의 망대를 세우는 그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이번에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보좌에 계신 주님이 이 역사를 어디를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하면은 구약에는 성막, 오늘 이제 새벽에도 얘기를 했죠. 구약에는 그 출애굽해 가지고는 성막 중심으로, 가나안 땅 들어가서는 성전 중심으로, 지금 이 시대는 교회 중심으로 이 복음과 시대 천명이 세계화되어지는 그 역사를 교회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직자는 보좌에 계신 주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역사의 중간 지도자입니다. 목회자는 보좌의 것을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심부름하는데 여러분이 그 중간 지도자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직자는 현장의 영적인 사령관이거든요. 그리스도의 대사로 파송받은 삼중직을 위임받아가지고 현장에 파송받는. 그래서 중직자는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렘넌트를 미래의 지도자로, 영적인 파수꾼으로 세우는, 그래서 목회자의 얼마나 중요했던지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어떤 사람은 친척처럼, 어떤 사람은 굉장히 이 일에 수고하는 자, 그리고 인정받는 자, 그런 역할을 여러분이 감당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응답을 받아야 되느냐. 이번에 목사님이 300% 응답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중재 응답이. 첫째는 뭐죠? 나를 살리는 거예요. 나.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힘 빠지고 내가 무너지면 다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살면 가문이 다 사는 거 믿습니까? 여러분 살면 가문이 다 살아요. 가정 사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살면 교회가 살잖아요. 여러분이 응답받으면. 그러면 살리는 게 뭐죠? 렘넌트를 미래의 파수꾼으로 세울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응답 못 받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자신도 쳐다보지 말고 환경도 바라보지 말고,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그 새벽 기도 때 계속 나오잖아요. 나를 보좌화시키라 먼저. 내 능력과 내 수준과도 아무것도 못하니까 나를 먼저 보좌화시키라.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우주의 능력으로, 오력으로 내게 충만히 임재해달라고 그 기도를 계속하는 거예요. 아멘? 나 한 사람이 살면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것이 다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른 것도 중요한 게 없어. 내가 살아야 돼. 그리고
교회 살리고 렘넌트 살리고 300%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서론이요. 여러분 중지자 대회를 갔다 왔는데 또 와서 이제 메시지 들었는데 다시 한번 지금 이 시대의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그 말씀의 흐름을 여러분이 놓치지를 말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전달되는 게 전도구 캠프거든. 자, 그래서 중직자는 교회 망대를 바르게 세워야 여러분이 응답을 바르게 받고 인도를 바로 받아야 교회가 망대가 든든하게 세워져서 그래야만 참된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참된 응답을. 그러려면 교회가 이 제 얘기가 아니고 유 목사님 말씀이 1순위가 돼야 여러분이 영적인 승리를 누리죠. 지금 내가 볼 때 여러분은 지금까지 모든 게 다 교회 중심으로 영순인 거거든요. 영순이라 그러니까 그 이름이 참 좋네. 정영순. 교회가 1순위가 되는 바르게 영순위가 돼. 순위가 영순위. 아니 우리 저 홍규봉 성도님도 참 진짜 새 가족인데 지금 며칠 동안 계속 교회 와서 살잖아요 지금. 그죠? 참나. 모든 걸 다 1순위 여기서 딱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습니까? 누가 시키는 거 같아? 누가 시키는 거 같아요? 하나님이 시키는 거죠.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도 그런 우선순위와 가치관을 하는 것도 사람 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이번에 우리 김홍수장님 딴 데는 낮에고 뭐 잘 안 보이더니 이번에 캠프 때는 하나님 또 시간표가 되게 딱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것도 중요한 장로님하고 팀이 되게 해가지고 얼굴이 많이 변했어요. 이래 보니까 도끼가 하나도 없네. 사람의 빛을 캠프 빛을 보니까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예배 중심으로 교회가 1순위가 되면 내가 산다니까. 안 그러고는 못 살아. 여러분 집에 가서 생각 많이 하고 있어 보세요. 생각 많이 하면 어디로 간다고 그랬어 아침에? 어디로 간다고 그랬어?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나로 돌아가고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죠? 강단의 흐름을 타고 가야 돼요. 강단의 흐름을 타고 가야 흐름 속에서 여기에서 모든 삶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모든 삶을. 뭐예요? 그래. 말씀이 성취되는 흐름을 타고 가야 되잖아요. 말씀이 성취되는. 말씀이 성취되는 흐름을 타야 되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응답이 오잖아요. 그래서 기도의 흐름을 타고. 야, 이번에 그 캠프의 그 주제가 지역 살리는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우는 건데 뭐죠? 팀 구성. 현장에 예비된 응답, 나와 교회 현장을 살리는 역사.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번에 우리는 이 평생의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캠프를 평생에 여러분 그 62가지 천명이 있잖아요. 62가지는 인생의 내 생을 어디에 걸어야 될지에 대한 결론이 딱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캠프는 보좌의 캠프라는 거거든. 사람과 하는 게 보좌의 것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전달하는 거거든요. 천명을. 근데 그게 평생 캠프가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되고 현장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응답과 그 사람을 찾고 세우는. 야, 그래 우리는 이번에 응답을 다 받았어요. 보니까 기도한 대로 그대로 응답을 다 받은 거예요. 근데 난 삼성생명 쪽에 뭐 역사 일어날 줄 알았더니 거기는 뒷전이요. 보니까 이게 완전히 여기 우리 홍기봉 성도님, 정영장로 또 그리고 요 학교 저 석교동 이쪽에 여기가 제일 시급한 거더라고 보니까.
나도 항상 딴 데는 생각이 안 나는 거야. 남주동과 이 지역과 육거리 여길 먼저 살려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에 딱 보니까 우암산에서부터 맨 굿당, 법당, 절간이 거기 쫙 있으면서 명장사하고 여기 저 원불교 있잖아요. 이게 육거리에 완전히 흐름을 쫙 타고 이게 흑암이 그대로 뻗어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사로잡고 있더라고. 근데 이제 뭡니까? 우리 홍경원 성도님 그 어배 현장에서 이제 전도하는 지교회 거기 이제 시스템이 딱 세워진 거거든요. 이거 굉장히 이거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지금. 그렇게 이제 따님들이 거기서 양육이 간단히 되어지면서 이제 거기서 우리가 기도하고 이렇게 현장을 밟다 보면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들을 하나님이 연결시키게 돼 있거든요. 기도하다 보면. 그걸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먼저 누리고 있고 거기 플랫폼이 세워지면 우물 파놓으면 물 먹을 사람이 오는 것처럼. 그렇죠? 병원을 차는 병든 사람이 오는 것처럼 오게 돼 있는 거거든. 그렇게 하고 이제 저 석교동에 그 무속인들이 있는 그 현장에 아이들 살릴 수 있는 앞으로 응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걸 계속 이제 현장을 밟을 수 있도록. 그리고 육거리 이제 근데 얘기를 했거든요. 그 어머님이 예수님을 이제 믿고 영접을 했는데 반드시 그 자녀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육거리 역사할 것이다 그랬는데 이번에 그대로 응답 받았잖아요. 이제 오늘 뭐 메시지 다 나왔잖아요. 이제는 진짜 일주일에 1시간을 내든 얼마를 내든 현장을 가서 아주 전도해서 완전히 모든 답을 다 찾아야 됩니다. 아멘. 그런 전환점을 우리에게 평생 캠프에 전환점을 달라고 하는데 우리 모두에게 전환점을 다 주신 거예요. 진짜 어떻게 희망이 생기죠? 우리 홍경원 성도님 희망이 생깁니까? 네. 아멘. 희망이 생기죠? 이제 이 지역의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고 그래서 여기 교회를 여기다 딱 세워. 내가 얘기 맨날 했잖아. 여기 만약에 명장사가 여기 절간이 이 건물에 들어와가지고 매일 중들이 막 아침 새벽에 목탁도 들고 여기서 막 귀신 부르는 소리 하면은 지역에 완전히 흑암 난리가 날 텐데 그 흐름이 여기서 딱 끊어져가지고 아멘. 이 저주 재앙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딱 재앙을 막는 망대로 이 교회 세우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전 건축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지만은 왜 이 성전 건축에 우리가 메이슨 전쟁이란 메이슨 전쟁. 절간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인간이 뭐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을 하는데 귀신 그 섬기는 거 그거 말이에요. 거기 돈이고 사람이 다 몰리잖아 그게. 우린 성사면이니까 보좌의 배경과 우주의 능력과 오력 가지고 이 저주 그 배후의 역사는 흑암을 꺾을 수 있는 망대를 여기 세웠다고 한다면 청주 살리는 역사는 간단하다. 아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강단의 흐름을 기도 흐름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전도의 흐름이거든요. 이 흐름이. 그래서 세 번째는 뭐죠? 교회 1순위가 교회 중심이라 해야 되고 강단 전능하신 하나님이 성취될 말씀과 그 말씀 속에서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 그 역사 속에서 전도운동의 흐름을 타고 가야 되는데 세 번째는 뭐죠? 그래야 교회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보좌에 계신 주님이 자기 백성 구원하시고 세계복음화의 역사를 이루시는 여기가 플랫폼이에요. 그걸 이루시는. 아시겠죠? 보좌에 계신 주님이 자기 백성 구원하시고 재앙 속에 있는 237을 나라 살리는 뭡니까? 여기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센터라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지역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 이 사단이 갖다주는 저주, 이 마귀가 갖다주는 이 재앙을 막아야 되거든요. 이거. 그래서 이 교회를 여기 진짜 유 목사님도 교회가 너무 좋은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이제 지금
여러 가지 뭐 상황에 이제 숫자가 많지 않아서 그렇지 앞으로 우리 중직자들이 중요한 기도를 모으고 영적인 힘을 얻으면 하나님 역사 은혜로운 광경을 보며 여기 오셔요. 은혜로운 광경을 보며 미래에 대한 확신을 보며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 이렇게 하면서 계속 24 기도하라고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세 가지 뜰입니다. 세 가지 뜰. 무슨 뜰이죠? 이방인이 와서 치유받고 담으러. 이방인이 와서 이방인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이방인이 와가지고요 여기 와서 답을 얻어야 돼요. 아, 나는 난민 탈북 뭐 이래 왔는데 알고 봤더니 237 나라 살릴 전도자를 세우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구나. 기도의 뜰이 뭐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상처와 많은 병들이 있습니다. 이거 치유해서 렘넌트는 서밋으로 세우는 거. 우리 후대를 미래의 전도자를 세우는 거 아시겠죠? 우리 홍경표 성도님 그 얘기 따기를 들어보니까 왜 그 영화 이래 찍는데 이제 편집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따님이 아주 중요한 지금 문화 현장에 중요한 자리에 있더라고 보니까. 이제 은주도 이제 있지만 여기는 지금 요 청주대학교 와가지고 강의까지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영화를 찍는데 그 젊은 나이도 몇 살 안 된 그 주연이 갑자기 막 울면서 그냥 도망가가지고 자기 차에 들어가서 막 울고 못 나오는 거죠. 이제 그게 공황장애가 와가지고 멘붕이 온 거지 그 순간에. 그러니까 뭐 그 스태프가 한 100명 정도 되는데 그냥 멘붕이 와가지고 걔가 나올 때까지 그냥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 거지 뭐 이게 문화 현장의 영적인 현주소입니다. 그게 아무도 답을 주고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근데 우리 성도님이 그게 영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이게 지금 이제 메시지를 계속 들으니까 이제 그게 영적인 문제라는 거. 하나님 떠난 그 인간의 그 영혼을 사탄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공황장애도 오고 우울증이 오고 막 조현병이 생기고 불면증이 오고 공황증이 오고 이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자살도 하고 마약을 하고 프로폴 주사 맞고 그러는 거거든. 그거. 그래서 이제 그 전화번호를 내가 좀 달라고 그랬거든요. 전화번호를. 시키는 대로 바로바로 하세요. 알아듣겠죠? 시키는 대로 바로바로 하셔야지. 왜 그걸 달라고 하냐면 제가 이제 문자를 보내거든요. 이제 아버님 나오시는 이 교회의 목사다. 내가 늘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그게 별거 아니고 저도 목사님이 기도하고 있다고 하면은 이제 아버지가 또 그 얘기를 다 하시겠지만 직접 내가 유 목사님 문자가 딱 오는데 막 가슴이 벌렁벌렁 하더라고요. 그 문자 딱 봤는데 막 읽는데 막 그냥 뭐 진짜 이게 그런 얘기를 했더니 다른 사람이 별로 반응은 안 보이더라고. 기분이 더럽게 나쁜지. 세 가지 뜰. 이방인 치유. 그래서 금토일 시대를 왜 이러냐. 우리 자신이 먼저 치유를 받아야 남을 치유하는 거예요. 치유는 뭐죠? 우리의 근본 운명이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영적 DNA가 우리 자신이 바뀌고 그때 뭐죠? 우리 렘넌트를 지금 어릴 때 서밋으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지금 문화 현장에 있는 그 우리 성도님 그 따님이 그런 어떤 영적 사실을 알고 그들에게 뭔가 답을 줄 수 있는 이 답을 가지고선 이제 그걸 하게 되면 문화 현장 기적이 일어납니다. 앞으로요 3차, 4차, 5차 막 지금 보세요. 막 급변하는 시대입니다. 급변하는 시대가. 이게 뭐 무슨 로봇가 뭐 다 하는 그런 시대가 왔고, 이야, 뭐 요새는 막 핸드폰 것도 뭐 나오면 또 금방 또 새로운 거 나오고 막 그런 시대인데 영적인 문제는 갈수록 더 심각해지고 정신병 시대가 옵니다. 막 마약이고 뭐 시험하는. 근데 이 그리스도 비밀 알고 있는 그 사람이 결국은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의사가 못 고칩니다. 이거는. 이거 아시고 금토일 시대. 자, 그래서 교회 여러분 소중성을 여러분 잘 아시고 본론입니다. 이제
중직자의 교회 망대인데 중직자의 교회 망대. 다시 말하면 중직자가 교회를 든든히 망대로 세우게 될 때 모든 것을 살린다는 거예요. 모든 걸 살린다는 겁니다. 성경이 그러죠.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해준 자거든. 그래서 중직자를 70인 제자로 세우신 겁니다. 알겠죠? 더러운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현장 살리는 은혜를 다 줬는데 시작을 어떻게 할 것이냐. 시작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는 안 나왔습니다. 시작은 여기서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뭡니까? 1장 14절에 이 언약을 붙들고 기도했는데 새 절기가 완성되는 하나님의 역사, 새 절기. 뭐지요? 6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30년 노래 있을 때 양 피 발랐을 때 이 저주에서 해방된 거거든요.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입니다. 다 이루었다. 양 피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6월절. 그럼 뭐죠? 오순절. 그래도 언약 붙잡는 순간 모든 불행이 끝나고 구원받는 순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 인도 역사에 가시는 성령의 능력. 세 번째는 뭐죠? 수장절이 뭡니까? 이제는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2, 3절 5천 종족 살리고 세계복음의 역사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거는 보좌의 배경이 아니고는 안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망대의 기도가 그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임재하시고 보좌의 능력 뭐죠? 시 공간을 초월해서 237의 이 복음의 빛이 정말 그 빛이 비춰질 수 있도록 전무후무한 나와 교회 현장의 응답이 회복이 돼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 일이 이루어지도록 보좌의 배경이라 해야 된다는 거. 알겠죠? 시작을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 1절로 8절 오순절 날이 이름에 뭡니까? 불같은 성령, 이 바람 같은 성령. 야, 이번에 그 화재가 리튬 배터리 하는 그 공장에서 화재가 뻥뻥 터지니까 금방 거기서 한 30명 가까이가 그냥 몰살을 해버렸더라고요. 불 같은 바람 같은 성령. 이거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진짜 믿어야 되고요. 불 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시니까 위에서 주시는 다른 힘, 과거의 나가 아닌 다른 나. 그렇죠. 이제는 다른 세계를 누리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시작이 바로 돼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죠? 이때 이제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거죠.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 문. 현장에 예비되어 있는 그 문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이 앞에 게 되면 이거 따라오는 거거든요. 15개 나라 문이 여기 특히
로마에서부터 온 나그네, 브리스길라 아구라 같은 사람이 왔다 갔다는 거. 그리고 이게 세계화가 되는 거예요. 세계화가. 여러분이 은혜 받으면 여러분 통해서 일어나는 역사는 재창조의 역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희한한 일이거든요. 이건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지만 나를 만난 사람이 은혜 받으면 이 사람이 가서 막 이게 나팔불기로 말하면 이게 세계화가 되는 거예요. 요즘은 뭐 핸드폰 하나 가지고 전 세계 다 연결되잖아요. 그 이제는 세계보고만 이제 뭐 진짜 우리가 눈앞에 다 와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뭐 그냥 어딜 가야 됐는데, 그런데도 이 마귀가 시공간을 초월해 가지고 그 역사를 이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15개 나라. 그렇죠? 그러면서 뭐가 왔습니까?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18절. 참 이때 그 베드로의 설교가 중요합니다. 저 사람들 혹시 술 취한 거 아니냐? 갈릴 사람 아니야? 그러는데 그때 요엘 선지자가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말세,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내 영을 물붓부어서 아이들이 예언을 하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꾸게 될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장래일을 알게 될 것이다. 내일 일도 모르는데, 단 1초 후에도 일도 모르는데 장래일을 미리 얘기해. 늙은이가 꿈을 꾸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면서. 그러면서 뭐죠? 사도행전 2장 41절에 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본 사람들이 3천 제자가, 이제 앞으로 이번에 캠프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는 현장의 실제적 전도 운동이 회복되는 시간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딴 거 없어요. 뭘 다른 동기도 가지지 말고 정말 이 복음이 현장에 전달돼서 운명 속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야 된다. 예비된 사람이 있고 반드시 문이 있고 그 사람들이 시스템으로 세워져서 망대를 세우는,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우는. 그게 뭡니까? 2장 42절의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떡을 떼고 교제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는데, 이게 지금 주일의 축복이거든요. 주일의 축복. 여러분 주일의 축복 진짜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서 3천 제자 일어나는데, 사도행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떡을 떼고 교제하며 하나님을 찬미하고, 여기도 뭐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데, 이게 주일의 축복이거든요. 여러분 주일 축복 제대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주일날 여러분이 생애 전무후무한 은혜를 받는 날이고, 그때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이 서로 교제하고 하나님을 찬미할 때 이 바람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2장 46절에서 47절에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이게 이제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이 문이 열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작이 바르게 되면 이 문은 열려지게 되어 있는 것이다. 지금 이제 그런 시간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이번에 아주 중요한 평생 캠프의 전환점이 되도록 역사를 하신 거예요. 전환점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그렇고. 그러면서 이제는 뭐죠? 교회 이제 빛의 경제. 이야, 진짜 여러분 제가 굉장히 많이 어려웠잖아요.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진짜 믿음을 가지고 제정하는 사람들은 알잖아요. 제가 뭐 성전 건축이나 모든 것에 정말 진짜 최선을 다해서 하지 않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내 자신이 어려운데. 근데 하나님이 진짜 정말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그 이제 그 이용희 장로님이 문자가 왔더라고요. 이제 목사님 식주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주시는데 또 우리 홍교연 성도님 아주 절친이잖아요. 괜히 우리 성도님이 신앙이 이렇게 성장해 가는 거 보면서 믿음으로 정착을 하고 그 어려움 가운데 휘말리거나 그렇지 않고 이제는 그런 어떤 불면증 같은 것도 없어지고 우울증도 없어지면서 아니 따님이 아버지를 봐도 굉장히 뭔가 활력이 있고 이렇게 밝아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걸 보면 사람이 그래가지고 은혜 받는 거거든요. 그게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목사님 매월 작지만은 이렇게 식주인 역할을 하고 싶다고 이렇게 하면서 야, 내 그게 뭐 액수가 뭐 어떤 금전이 문제가 아니고 그 식주인의 마음을 그래가지고 매월 이렇게 하겠다고 딱 이래 하는데 야 이제 시간표가 되니까 하나님이 또 그렇게도 역사를 하시는구나. 야, 그 진짜 우리는 위에서 안 주시면 우리는 죽는 거잖아요. 뭐 내가 어디 가도 뭐 알바를 합니까? 뭐 알바. 내가 알바를 합니까? 뭐 그렇다고 내가 어디 또 손도 하나 없는 사람이 가서 알바라도 됩니까? 또 취직도 안 시켜주는데. 아예 하모니아까지는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런데 내가 지금 어디 가서 알바하고 있으면 되겠어. 예를 들어서 뭐 수경을 딱 쓰고 뭐 모자 쓰고 호루라기 들고 막 이게 빨간 뭐 이거 들고 이러고 들어다니면 되겠습니까? 그게 대박 나타나잖아. 암만 꾸며도 안 돼. 나는 나타나 이게. 교회의 빛의 경제. 사도행전 2장 43절로 45절. 이 사람들이 은혜 받고 보니까 순례자라고 하는 사실 알아요. 순례자,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인데 뭐죠? 재물이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고 그랬어요. 모든 것을 맡긴 거거든요. 여러분 인생도 내 마음대로 왔다가 내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경륜 가운데 여러분 다 있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막 진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 재물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갔다가 놨다고 그랬거든요. 이번에 다 얘기를 했죠. 불신자, 우리 중직자들이 드리는 헌금, 그거는 빛의 경제라고 얘기를 해요. 빛의 경제. 알겠죠? 2장 43절로 45절. 그러니까 뭐 재물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가 237 선교할 수 있는 모든 응답을 여기 다 쏟아부은 겁니다. 알겠죠? 자, 이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은 전도자 바울과 중심으로 이면 계약을 가졌다고 그랬거든요. 나는 보호자, 나는 동역자, 나는 식주인의 역할을. 이 사람들이 평생의 결론을 내고 아시겠죠? 어떤 사람은 목도 내놓고 돈도. 그때 하나님이 여기다가 어느 정도냐면 초월적 빛의 경제를 주셔가지고 로마를 정복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신 거예요. 결론입니다. 자, 중직자가 응답을 받으면 세 군데가 살아나는 겁니다. 중직자가 응답을 받으면. 그렇죠? 어디가 살아납니까? 근데 여러분이 응답을 받으면 여러분 자신도 기쁘지만 여러분이 축복받으면 제일 기쁜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응답받으면 제일 기쁜 사람이 누굽니까? 마귀가 기뻐요? 중직자가 응답을 받으면 목회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응답을 받으면. 아니, 응답 못 받아도 나는 안 죽고 살지만 여러분이 응답을 받으면 내가 살 맛이 난다 그 말이에요. 와, 우리 장로님이 우리 성도님이 막 가서 얘기를 하거든요.
목사가 살아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 가장 행복한 거거든요. 그거는. 그러니까 언약 여러분 제대로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응답받으면 교회가 살아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록페러 같은 사람 보세요. 이 사람 한 사람이 응답을 받으니까 미국의 대형 교회 2,400개를 세워서 교회를, 말이 그렇지 여러분, 교회 하나 세우기도 어려운데, 그렇죠? 대형 교회를 2,400개를 세우고 대학을 24개. 대학이 쉬운 게 아니잖아, 하나 세우려면. 그죠? 이 충북대학은 보세요. 충북대학교 저런 거 하나 세우려면 지금 아마 돈 몇천억 들어가야 되게, 몇천억. 그죠? 몇천억까지 될까? 몇천억도 더 될 거예요. 그죠? 저 땅 부지하고 뭐 건물하고 보면. 이런 사람 하나 살아나니까 24개의 대학과 2,400개 교회가 세워지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아멘. 전도자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돼서 교회를 살리고, 목회자가 정말 말씀 성취 속에서 중지자들이 응답받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이 말씀 심부름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뭡니까? 렘넌트가 미래에 2, 3, 7을 치유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니 이제 우리 렘넌트들 뭐 이제 렘넌 대회를 가거나 뭐 이렇게 막 애들이 또 대학을 가거나 그러면 우리 중지자들이 응답받아가지고 학비고 뭐 막 밀어줄 수 있어야 돼요. 삼성 보세요. 우리 사이가 저 MIT 그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지금 공대 교수 하는데 삼성에서 장학을 주는데 자기 회사 오라 소리도 안 해. 거기서 장학금 전액 가져가서 공부한 거거든요. 자, 불신자도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우리 언약의 백성들이 빛의 경제 가지고 그런 응답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번에 진짜 참 성령께서 이제 이 성안길 살릴 수 있도록 저는 이제 이번에 작은 것이라도 여기에서 가능성을 보는 거거든요. 가능성을. 이제 뭐 성안동 이제 거기서 우리가 이제 계속 이제 기도하면은 중요한 사람. 어제도 그 우리 성도님 왜 무슨 그 찻집 있잖아요. 그 커피숍. 사람을 못 만났지만 거기도 이제 같이 간 거거든요. 이제는 초청해가지고 차도 한잔 마시면서 거기서 영접 운동도 하고 이제 말씀 운동도 하고. 그렇게 하면은 그 5월 현장이 진짜 5월 만나는 거거든요. 거기 봄날이 되는 거거든요. 거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거기서 하게 될 때. 그래서 이번에 오늘도 목사님 메시지 주셨잖아요. 중직자들은 정말 현장을 밟아서 전도 속에서 모든 거 회복해야 된다. 아멘. 이제는 담대하게 정말 이 복음 담대하게 선포하고 그 현장에 예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 그 시스템 그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찾아내서 지역의 흑암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 실현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